안녕하세요. 오늘 2월 3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힘써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내용, 그 당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겠죠. 이미 두 번째 편지니까 고린도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격려, 또 용기, 또 어떤 책망,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짧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낼 때도 바울이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고, 어떤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월 지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은 숨겨져 있고, 쓰지 않았고, 이 말을 하면 그들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속에 숨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왜 바울이 여기 아주 제한된 그 지면에서 왜 이런 말씀만 이렇게 이들에게 전했을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때 우리가 지금 이게 글로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또 우리 삶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이미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라고 말을 해도 다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바울과 동역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같이 우리라고 하지만, 그 1인칭 복수보다는 1인칭 단수로 해가지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그 부르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열심히 그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보내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가장 큰 대목이, 그 또 사명이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조선시대도 그렇고 사신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고, 우리나라 또 사신을 보내고, 지금 말하면 대사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사. 그 나라 주재 대사. 그럼 그 나라의 어떤 것을 말 전하는 것이 있고, 그 나라의 또 말을 받아서 우리 정부에 이제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할하는 것이 이 대사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신이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이 대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긴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미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았을 테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더 잘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많은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교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선발되었던 그 사도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라는 것이 히라브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가 뭐뭐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던 그 사도들, 우리도 역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했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면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갈 그 세계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왜 그에게 그런 경험을 해주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맞이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 들었다. 또 주님을 봤다. 환상 중에 봤다. 들었다.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게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을 봤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왜 만나주시겠어요? 단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부르셨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먹을 힘이 있겠어요? 먹을 마음이나 생기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대단했던, 그 바울이 말이죠. 사울이. 이때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보낼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고, 그 보내심 받은 그런 모든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다른 여러 사도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성경도 쓸 수 있을 만한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걸 썼을까? 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특별히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것이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면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버려라, 싹 지워라, 잊어버려라 그러셨나요? 아니었어요. 바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것이었지, 이 율법의 그 틀이라는 것은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로마서라든지 또 어떤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공부한다. 로마서 어렵다는데,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아들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난해하다는 것이 내용 자체를 다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빠진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모르는 것도 있고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거기 나오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그가 배웠던 율법, 보통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직접 배웠을 만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걸림돌 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걸림돌 됐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도 상하고 좀 화도 나고 자기 자신이 그 어리석음을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했지. 그게 그 바울이 가졌던 모든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다 내팽개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보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차분차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뭐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났어요. 뭐 그야말로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 신천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을 뜨게 보게 됐고 눈을 뜨고 보게 됐고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둘을 합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님께로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있어야 음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식을 아주 우습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 뭐 그리스도 앞에 뭐 그 갈 길을 멀리 하는 것이라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 지식 가지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내가 아직도 많은 것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다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이제 우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추구돼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배워야지 그냥 하겠어요? 뭐 옛날 조상들에게로부터 이제 모든 것, 간장 담그는 거, 된장 담그는 거, 그 쉽지 않잖아요. 김치 담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걸 뭐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두 큰술에다 하고, 컵에다가 얼마 해가지고,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거기 익숙해지면요. 이 정도면 된다는 어떤 손대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언제 책 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초보자는 그렇게 한다 알자도, 우리 온서도 이 살림의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죠. 당연히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저한테도 여러분들 좀 많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해 주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이상한 무슨 얘기야?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네 할 때 그 예수님 제자들만 따로 가가지고 몇몇 사람 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해요? 말씀을 살피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셔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또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사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자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보냄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밥값을 내야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뭐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말아버린다. 이게 참 우리나라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피곤할 때 커피 마시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거, 이거 각성해야 돼요. 대사를 아무나 보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사가 왔을 때 아그레망이라고 있습니다. 아그레망.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형식적으로도 이 사람을 승인하는, 그래서 그 나라 주재국의 그 원수, 최고 국가 원수에 가서 신임장을 받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 바로 이 사신이라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가서 뭔가 전하든지 권면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엉터리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것을 봤고 많은 체험을 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구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기름 부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히라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크리노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어디 가도 그 모든 뜻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다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율법에 정말 더 깊은,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그런 그 율법의 세계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소에 가서 그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심연, 율법의 깊은 바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한다 이거예요. 간구한다, 권면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신으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사신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내심 받았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였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는 말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도 여러분들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화목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화해한다? 화해한다. 그것도 좋죠. 근데 화해한다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뛰어넘어가요. 그 어떤 두 당사자가 서로 안 좋아서 아웅당하고 다투다가 화해를 냈어요. 그 화해는 화목의 전 단계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 화해 다음에 화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하하 호호 웃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힘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아주 그 차가운 사랑,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나무라기도 하시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화해와 화목을 따진다면 1차적으로 화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난다? 어떤 반응일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가시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브라함 역시 주님 만나고 두려워했어요.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 많으니까 조금 이제 배를 무태서 좀 떨어뜨린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멋진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등 돌리세요? 등 돌린 건 사람들이 돌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 등 돌리는 거 봤어요? 등 안 돌려요. 그리고 제 주님께서 그를 이제 사람 낳는 어부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한 것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또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도 또 열정적인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내가 원래 내 성격이 그래요?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의를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재직회를 할 때 어느 분하고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면은 그때 제 생각에는 그때 누군가가 여기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것에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어떤 것에 대한 이런 분명 의사를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저하고 당사자하고 1대1로 자꾸 다투는 모양이 되고 성도들은 피곤하게 되고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때는 뭔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요즘이야 그런 모습 우리가 없이 다 편안히 지내지만 우리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로움을 버리고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의로움을 버리고 내가 어떤 편향적인 생각하고 있다, 편향적인 판단한다, 그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돼요. 좌파의 상대적 개념이 우파고 우파의 상대적 개념이 좌파예요. 보수의 상대적 개념이 진보고 진보의 상대적 개념이 보수인데 이 둘이 손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보수라는 것은 보수라는 어떤 자기의 가치를 갖고 의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거기서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좌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손절하라는 겁니다. 그럼 양쪽 다 그렇다. 그러면 차선은 아니, 최선 아니면 차선을 택하고 최악은 피하라는 거예요.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버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것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안 하고 자꾸 휘둘르다 보니까 이 세상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바르게 해봤어요. 해봐보세요. 어디 이렇게 함부로 세상이 우리한테 하겠습니까? 교회에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뭐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교회가 그러냐? 더 많은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것을 좀 표적 삼아서 하라니까. 며칠 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상공인들 저녁 식사 시간, 영어 시간을 1시간 늘려주고 싶은데, 요즘 특정 종교에 의해서, 이게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특정 기독교 아니겠어요? 기독교 그에서 그것도 몇몇 단체에서, 그것도 수천 명도 아니고, 전체적인 숫자 따지면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식당 영업 길게 연장 안 해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꾸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눈에 띄지 않는 고의적이면서도 그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해하셔서 절대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죄라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못하고 있는 것,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 하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트집 잡지 마세요. 저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강하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의롭지 않다 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주 복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등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그분께 등 돌리고 있다. 나는 불의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그 다음에 심판은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사셀 양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그건 다 죽습니다. 광야로 내몰리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잡혀먹는 것이고 이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한 얘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라는 그 신분이 됐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내몰리는 그 양이 또 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양들이 뭔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죄를 거기에 전가했기 때문에 죄가 돼서 죽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때도 이 아사셀 양을 그렇게 하고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모든 제사장들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서 다시 서게 하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등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연히 복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 뜻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두말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핑계 저 핑계 내 할 일 다 하면서 주 일은 뒤로 미루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에게 또 도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그 도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도리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내가 의인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됐어요. 의인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도 모르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칭의가 바로 그거예요. 의롭다고 어떤 여김 받았어요. 의롭다고 우리가 여겨지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됐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이 생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공로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분께서는 죽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다하는 거, 그거 어렵다고 할 거 있겠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바쁘면서 내 인간적인 다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주 쬐끔, 겨우 생색내기.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헌금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거기서, 그런 데서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 일하는 거 귀찮아.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 내가 좋아하는 건, 하는 건 재밌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일에, 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하는 생활과 하나님 말씀 보는 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생활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가? 그분과, 아니면 화목이 전에 화해를 했는가? 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살펴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살고 의인이 되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 날마다 각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성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음 주시고 자극 주시고 도전의식 주시고 우리의 마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적응을 하되 부정적인 면에서 적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더욱더 생명의 길을 걷는 일에 조금 더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 걸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가는 모든 이 여호와를 희망하고 바라보는 삶이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낮 설교한 것이 음향이 아주 음질이 안 좋아서 그걸 차마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녹화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는데, 장비도 구입하고 하고 있는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엄재원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또 저도 이제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있고 하니까, 녹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금요일 날, 금요일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